찬양 감사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과 저희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딴 걸 하려고 했는데 찬양 듣고 그 은혜가 족합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족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되게 추웠죠, 여러분. 저는 되게 추웠어요. 반팔 입고 다니다가 진짜 추웠는데 갑자기 엄청 싸늘했는데 그래도 감기들 안 걸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는 이제 오는 주는 70도가 넘게 조금 훈훈한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 여러분 벌써 10월도 20일이 다 갔습니다. 3분의 2가 갔고 이제 열흘 남았는데, 조금 있으면 또 이제 가을이 완전히 훌쩍 지나가고 겨울이 올 텐데, 이 가을, 오늘 보니까 단풍이 진짜 완전 절정인 것 같던데, 네, 기쁨으로 우리 가을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또 오지 않는 2024년의 가을일 텐데, 우리들이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 야외에서 진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기뻐하는 야외 예배로 드렸는데, 밥도 너무 맛있었고 끝난 다음에 또 여러분들 다 같이 산책하셨어요. 쭉 산책하시면서 전혀 안 힘들더라고요. 전혀 안 힘들게, 네, 아주 좋은 날씨에서 잘 또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또 잘 교제했습니다. 시편의 1편 말씀 통해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누가복음 강의 믿음의 여정으로 돌아왔습니다. 46번째 시간으로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들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영어로는 hard sayings of Jesus 이렇게 얘기합니다. hard saying이에요. 진짜 어렵고 딱딱하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악랄하기로 소문난, 네,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옳지 않은 일을 행한, 옛날에는 우리 불의한 청지기라고 나오죠. 근데 이제 요즘은 조금 더 풀어써서 옳지 않은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오는 8절 때문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렇게 레코멘드 하세요. 그런 구절 말씀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합니다. 저희들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5장의 탕자의 비유까지 다 말씀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한 부자가 살았는데 그 사람에게 청지기 매니저가 있었다는 겁니다. 집안의 모든 그 일들을 찾아보고 특별히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적 중에 제일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 아무리 밖의 적들을 잘 대비하고 방비한다고 해도 안에서 균열이 있거나 무너지면 망하는 거는 진짜 빠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제 이민 온 지 오래되셔서 뷰티 서플라이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맨날 물건이 새는 거예요. 도둑이, 그러니까 왜 여러분도 가게 다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게 젊은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없게 하다가 이제 싹 가져가기 때문에 항상 CCTV를 다 가게에다가 이렇게 비치해 놓잖아요. 아무리 돌려봐도 없는 거예요. 어디서 가나 그랬더니 10년을 넘게 일한 자기 가게 매니저가 하루는 뒤에 창문을 열고 물건을 던지더래요, 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게를 맡겨놓고 맨날 나가고 이분은, 그리고 이 사람이 와서 다 카운터도 보고 너무너무 나이스해서 가족같이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물건이 새는 게 그 사람이 창문을 열고 바깥에다 자기 친구들은 밑에서 받고 던지더래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 뭐 배반이죠, 배반.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디서 새는지는 모르는데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다른 사람들만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 먼저 파이어 당했죠. 고발은 안 하지만 싹싹 빌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재산을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했던 청지기는 주인 모르게 주인의 재산을 다 낭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썼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당연히 그를 해고합니다. You are fired. 얘기하죠. 이제 자리 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혼자 독백합니다. 이제 망한 거예요. 이제 걸린 거예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이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언젠가는 스탑했어야 돼 스탑하지 않고 있다가 걸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제 할 게 없는 겁니다. 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몸을 쓰는 일은 별로 안 하고 다 재산 관리하는 일을 하고, 지금으로 보면 뭐냐면 금융과 파이낸스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쪽에 종사한 건데, 이제 나가서 막 자기가 몸으로 막 뛰는 일을 하자니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다고 자기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빌어먹자니 시쳇말로 너무 쪽팔린 거예요.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누군지 자기를 다 아는데, 야, 제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냐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제 친한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북쪽에 살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밖에는 눈이 엄청 쌓였는데 눈을 치우자니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부탁하자니 부끄럽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너는 안 그러냐? 전 100% 이해가 갑니다. 100%.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눈을 치우자니 힘이 없고 누구한테 부탁하자니 부끄럽다. 그거를 아는 저희 옆집에 흑인 그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다 와서 치워줘요. 너무 고맙게. 맨날 그분 너무 등치가 저보다 2배 되시는데 항상 하이 패스다 이러면서 와가지고 쫙 다 치워줘요, 기계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저는 그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그런지 올해는 눈이 어떻게 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청지기는 그런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살 방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지만 막막한 거는 나쁜 놈이든 좋은 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던 중에 묘책이 하나 떠오릅니다. 굿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하면 잘린 다음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거다. 즉 자기가 이 직책을 그만두고 빈손이 되어도, 빈털터리가 되어도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 줄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 잔머리의 황제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더 나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악해요. 일단 주인의 소유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더 나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뭐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러다가 얼마를 빚졌는지 물어본 다음에 자기 임의로 깎아주는 거예요. 기름 100말 진 사람은 50으로 해주고 절반, 밀을 100석 진 자는 80으로 20%를 탕감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빚진 사람들은 갑자기 뭐예요? 이거 웬 횡재예요? 50%만 주면 되는 거예요. 80%만 갚으면 되는 거예요. 내지 않아도 되니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탕감을 다 해줍니다. 지가 뭐라고. 주인 허락 안 맡아요. 기름 100말, 밀 100석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들한테 사실 크게 안 와닿는데 사실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엄청난 부자였던 거죠. 기름 100말은 여러분 33.1리터라고 합니다. 근데 330리터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몇 그루가 소비되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150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서 기름을 짜야 이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밀 100석은 여러분 100에이커의 밭에서 밀을 생산하는 거라고 합니다. 마당이 2에이커만 돼도 어마어마할걸요? 그죠? 100에이커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을 당시 돈으로 환산하니까 한 3,000데나리온 정도라고 하니까 보통 노동자가 한 10년 정도를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절반으로 뚝 20%를 깎아주면 엄청난 양을 감면해 준 거죠.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가 그렇게 하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이 청지기가 쫓겨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야, 내가 너 그때 깎아줬지 라고 얘기 안 하고, 와, 내가 이제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십시일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게 진짜 대단한 잔머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8절에 나오는데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얼핏 보면 주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주인이 도리어 이 청지기를 보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지혜 있게 일을 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여기에 이 비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저 신학교 다닐 때도 이 페이퍼를 쓰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다가 나중에 본문을 바꿔요. 결론이 안 나니까. 학생들이 지금도 합의된 의견이 거의 없습니다. 세 가지 해석의 선택들이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의견들이 주로 있는지 세 가지만 한번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당시의 체면 문화 때문에 이렇게 해도 놔둘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청지기가 이렇게 깎아주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이 깎아준 줄 아니까 주인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니까 주인의 명예가 높아지고, 그 빚을 진 사람들은 주인을 칭송하니까 주인이 어쩔 수 없이 놔둔 거예요. 그러면서 청지기한테 아유 잘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네가 나를 높였으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옵션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맞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 탕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율법에 보면 출애굽기나 신명기나 다 보면 꺼줘도 이자를 받지 말아라라는 조항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청지기는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빚진 사람들에게 청지기는 자기의 커미션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지기가 커미션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받지 않고 희생을 하고 주인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세 가지 선택의 옵션이에요. 여러분은 뭔 것 같아요? 1? 최영목 권사님 딱 1. 네, 1. 이 셋 중에 다 장단점이 있는데 선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학자들이 전부 다 이걸 가지고 이 16장을 정말 빡세게 해설하는데 서로 아구가 다 안 맞아요. 유명한 사람들도 다 틀려요. 자기의 의견으로 다 섞기도 하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세 번째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커미션을 안 받았다. 근데 제 생각에는 처음 8절에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나오기 때문에 청지기가 이렇게 커미션을 안 받은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칭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청지기가 옳은 행동을 한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나마 최장복 권사님처럼 첫 번째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의한 이 행동을 청지기가 했고, 그래서 들어맞고 주인도 자기의 명예나 평판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청지기를 칭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8절 하반절인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을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엄청나고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빨라요. 진짜 똘똘한 거예요. 불의하든 불의하지 않든 이 재물을 사용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미래를 정말 영민하게 대비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17을 빼야 육체적인 나이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70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는 이런 일에 너무 무지해서 대비는커녕 진짜 현재를 사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저랑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처음 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뭐 이런 거 뭐 아니야 하나도 몰라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막 강의도 찾아서 듣고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막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이 부에 관한 것들입니다. 부에 관한 wealth, 미래를 대비하는 재테크 막 이런 거예요. 어쩌다 만나는 분들이 뭐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는 진짜 쿼런 줄 알았어요. 처음에 25센트. 근데 그게 아니라 비트코인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고 들으면 가끔 불안해질 때도 있어요.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노후를 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대 사람들, 어쩌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화를 굴리고 재물을 사용하고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청지기의 경우에 불의의 재물로 표현된 이 세상의 돈으로 친구를 사귀어서 미래를 대비합니다. 그죠? 옳지 않은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만들어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게 릴레이션십을 가지는 방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9절에 나오는 이 불의의 재물이란 말은 청지기가 했던 것처럼 불의한 방식으로 모으는 재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 있는 재물 자체의 세속적인 성격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예에서처럼 자신에게만 몰두하고 집중하도록 재물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불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불려서 불의한 청지기처럼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이러한 속성을 가진 재물을 가지고, 재물에 불의한 속성이 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관대하게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베풀라는 거예요. 마치 이 청지기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와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했던 것처럼 재물을 너그럽게 베풀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영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그렇게 하지 말아도 이 사람이 베풀었던 것처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하고 베풀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도리에 대한 말씀으로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청지기가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막 관대하고 너그럽게 사용해서 친구를 사귀고 얻었던 것처럼,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은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움켜쥐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작은 재물들,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작은 재물에도, 많든 적든 이 작은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그 재물을 내 것인 양 움켜쥐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겠느냐고 도전하십니다. 이게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베풀어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13절에서 내려집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내 미래를 걸지 말고 하나님께 그 마음과 소망과 미래를 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힘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갑에 돈이 진짜 두둑하게 있으면, 빳빳한 100불짜리로 진짜 몇백 장씩 일단 지갑에 안 들어가죠, 그거. 예? 많이 가지고 다니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턱이 올라가, 이렇게 턱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겨요.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마음이 넉넉해져요. 통장에 계속 디파짓이 되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고 나도 모르게 든든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해야 되는데 디파짓이 많을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과 든든함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재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미소가 나오는 게. 그게 든든하고 거기에 내 모든 희망을 걸지 않는다고 고백해도 걸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재물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내 소망을 걸어라라고 주님은 도전합니다. 물론 경제활동을 하지 말거나 미래를 대비하고 막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죽고 살고 해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살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그 재물을 사용할 때 너그럽게 베풀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된 것에도 결국은 충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풀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더 좋은 것을 맡기시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사명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던 10달란트 맡았던 종이나 5달란트 맡은 종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도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비입니다. 눈에 안 보여요. 결국 일상의 삶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청직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올 것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묵묵히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신실하게 매일매일 감당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관대하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관대하셨습니다. 병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셔서 긍휼히 여겨서 밤이 새도록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동정하셔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죄인들을 보시면 안타까워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고통과 수치 가운데 기꺼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등지고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악의 잔, 하나님 진노의 컵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워서 그 잔을 치워달라고 자기는 기도하셨지만 마침내 그 잔을 들기로 결정하시고 자기의 온몸으로 그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너그러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를 자신의 피로 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단 한 번이라도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맡겨주신 재물이 많다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베푸고 관대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직분에 일상을 사는 그 일상에 최선을 다해서 그야말로 주인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미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세상 것들은 여러분 반드시 사라집니다. 사라지기 전에 어쩌면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천국은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돌아보셔야 합니다. 많든 적든 관대하게 베푸시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재물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일상의 소명들을 어떻게 내가 충성되게 감당하고 계시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40장 찬양하실 때에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역사 잘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주의 얼굴 배울 때까지 충성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니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그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또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들의 미래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염려들이 사실 어쩌면 재물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또 미래에 하나님께 대한 참 소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소망, 참 기쁨, 참 목표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미래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맡겨주신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공중에서 주님의 못자국을 보아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들의 죽음 이후에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관대하게 재물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한번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역사 우리가 힘을 다해 정말로 마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 속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청지기의 사명들을, 특별히 재물을 우리들이 관대하고 후하게 다른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베풀 수 있는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그 청지기의 지혜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재물을 잘 선용하여 주님 앞에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중에서 주님의 못자국을, 그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며 주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정말로 이 영광을 같이 나누자는 하나님의 초대에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진정한 소망이 우리들의 재물이나 소유에 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가 재물에 두어지는 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래의 소망의 유일함으로 삼아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관대하고 너그럽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사명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여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으로 입성하는 우리 분이엘의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과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베풀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구별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들을 환대하시고 영접하여 주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미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며 이 땅에서 맡겨주신 재물과 사명에 관대하고 너그럽게 베풀고 또한 후히 나누어 주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